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날마다 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 대문에서 누워있는 나사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영혼 속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살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채찍을 두들겨 맞고 공회 앞에 나가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라가 시큰 두들겨 맞고 그렇게 했는데 기뻐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 속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니까요. 영혼 속에서 올라오는, 그 영혼 깊숙이서 올라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서 올라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이 되려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을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주님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왜냐하면 주님께 피하면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거든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님의 보호를 받아본 사람은 영영이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사랑하고 즐거움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죠. 사랑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우리 죄값을 갚아 주신, 그거는 사랑이 동기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3년 반 동안 많이 배웠느냐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물은 단 한 가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다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뭡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사랑하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분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혹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 행위가 없어지고 책임감과 의무감에서만 마지 못해서 내가 봉사하고 마지 못해서 주어진 일을 하고 그러진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합당치 않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구원을 버렸다고 말 안 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식느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왔어요.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입니다. 회개하여 그곳에서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행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을 향한 온전한 행위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침마다 출근하는 준비를 하고 밥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을 챙기지만, 그러나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고 있어요. 마지 못해서 하고 있어요. 남편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 사랑이 이루어지면요, 그게 책임감과 의무감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무려 14년 동안 장인에게 양을 치는 봉사를 했는데 봉급 하나도 안 받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근데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일 때는 그게 힘들지 않거든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힘들었으면 수일같이 여겼어요. 근데 양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판에서도 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양을 물어가려는 그걸 다 어떤 맹수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어렵게 생각하고 수일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